오늘은 빌립보서 2장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그 앞에 10절부터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각별히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말씀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과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이렇게 남습니다. 이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어연 벌써 이 형제가 김지훈이도 30년이 훨씬 넘어가는데요. 전주 기린옥교에서는 약 10년 동안 사역을 했죠. 물론 그 전에 안행교에서 약 10년 동안 있었고요. 10년 동안 그때는 부지런히 동역자로서 배웠죠.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돌볼 것인가, 그런 걸 부지런히 10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로 배울 때 제가 항상 간증을 한 것이지만 뭐부터 배웠냐면 화장실 청소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걸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청년이라고는 저 혼자 부족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목회자가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화장실이 아닙니다. 지금은 화장실 깨끗하죠. 지금은 화장실 설설설 문대가지고 이렇게 물 뿌리고 하면은 깨끗해요. 옛날에는 지금같이 저런 그 일회용 봉투도 없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막 땅바닥이고 어떻고 막 이렇게 막 널 줄을 안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 쓰기 때문에 막 너지러지죠. 그러면 그걸 나중에 하다 보면 요즘에는 일회용 장갑이라도 있어요. 일회용 장갑. 그때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비 같은 걸로 이렇게 묻어서 거기다 넣다가 나중에는 막 이게 붙어서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손으로 손에가 그냥 변이 묻고 그러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저보다 먼저 목회했던 분이 그거 제가 좀 오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왜냐하면 총각이 제 혼자뿐이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부잣집 박둥이 아들이 이런 거 할 수 있어? 제가 해볼게요. 그래 한번 해봐. 근데 그래 한번 해봐 한 것이 그것이 직업이 돼버렸죠. 10년 동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섬기는 것이 몸에 배더라고요. 섬기는 것이. 제가 형제 자매들에게 불편한 소리지만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 제가 일꾼들 훈련 때 계속 이제 네팔이고 캄보디아고 일꾼들 훈련할 때 교제를 할 때 먼저 화장실 청소부터 하라고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일을 하려면 남들이 안 하는 거, 손대지 아니하는 거 이거부터 해라. 섬기는 거 이것이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고 그 다음에 이것을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다. 왜야? 주님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고 내가 너희를 섬기려 왔다 오는데 말로만 주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말은 잘하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주님은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사람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종들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문화적인 배경이 종들은 허리에 수건을 차고 주인이 들으잖아요. 주인이 들으면은 대야에다 물을 떠놓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슬리퍼 같은 그런 신을 신고 다니잖아요. 슬리퍼. 그러니까 막 발이 더럽게 묻지 않아요. 그러면 주인이 오면은 신발을 벗겨서 의자에 앉혀서 종이 그 주인의 발부터 깨끗이 씻어서 수건으로 여기다 차고 있는 수건을 씻겨 닦아서 됐습니다 하고 주인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다니까 우리는 피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종의 길을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주여 이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주님이 우리 발을 씻깁니까?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종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가르친 거잖아요.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론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들도 때때로 주님을 섬기면서 이론가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론가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조금만 기도하고 연구하면 이론가는 됩니다. 실천가가 되십시오. 실천가. 교회에서 모든 섬기는 거,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지 청소를 하는 일이든지 무엇을 하는 일이든지 실천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가보다는 실천가가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도 행함으로 하는 것을 먼저 배울 때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을 나중에 그때 깨닫고 나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종이 되는 것이구나. 종. 그래서 이렇게 그 주님이 먼저 그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걷다 보면은 나중에 이론가와 실천가가 합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하고 실천을 옮길 때 그 사람의 말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천은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냐면서 우리 전도합시다. 말로만 전도합시다 하면서 자기는 끄떡도 안 해놓은 이거 뭐가 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함께 움직이는 이걸 하나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실천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말로는 누가 못 옵니까? 하늘에 가서 별도 따오죠. 그러나 이 몸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도 여러분이 먼저 화장실 청소부터 하라. 그러면서 저는 제 간증을 합니다. 제가 간증을 할 때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도 우리 형제들도 같이 갔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은 잘 살기 때문에 좀 편하게 그런 줄 알았대.
저렇게 고생하고 그런 일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을 지켜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을 지키는 건 실천으로 지키는 겁니다. 행함으로 지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행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은혜로, 이건 방종입니다. 그것은 참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3단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은혜로 얻은 것을 너희는 지키라 말이에요. 여기는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켜가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본문에 빌립보서 2장 11절부터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갈 때 처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430년? 그러지만 30년은 그 요셉이 통치하던 때니까 잘 먹고 잘 살던 때라고 했죠.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그 대대로, 그거 한 세대가 아닙니다. 400년이면 몇 세대가 적으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 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다 보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하루 이틀에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몇 세대가 지난 다음에 기도가 응답이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조금 늦게 응답이 된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을지 몰라도. 그래서 여기에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처음에는 얼마나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막 아마 속어치고 춤추면서 신나게 안 갔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있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쫓아왔어요? 애굽에 병거가 쫓아왔습니다. 실제로 이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왔어요. 왜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여러 군데 이런 걸 말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보면은 너희가 모세에게 그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타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너희가 애굽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바로가 한 걸음 양보하죠. 그러면서 그러면 애굽에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왜 멀리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멀리 안 가면 다시 애굽으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하지 않으면 사단은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간다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들도 미혹돼서 옛날 사람처럼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면 절대 세상으로 타락되지 아니한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가 잠시 해찰하는 통에 사단은 다시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랬지요.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살기 좀 멀리 가서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어가니까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한참 가다가 홍해바다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 막돌 그 사이에 빅돌 사이죠. 맥돌이냐 빅돌이냐 그 사이에 있을 때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딱 쳐다보니까 이건 전쟁에서는 깨면 안 되는 깨명이야. 한마디로 전쟁을 할 때 병거를 끌고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고 그 옆에 이렇게 이렇게 평범한데 거기다 텐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 병거들을 완전히 포위해버리니까 이들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병법에도 무식하구나. 병법도 모르는 하나님이구나,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당시 그 바로 왕이 얼마나 병법에 능통한 자였겠어요. 전쟁에 능한 자였다, 이 말이에요. 왜? 애굽이 그 당시에 엄청난 나라들을 전부 정복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는 아주 그냥 엘리트적이야. 전쟁에는 선생이죠. 그런데 실제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병법도 모르고 거기다 너희들을 뭐하나?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제. 누가 봐도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제.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당장 모세를 원망하지 않아요. 속아치고 춤추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구원받아내고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원망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했느냐고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구원받았다고 즐거워하지만 조금 세상 쪽에서 내가 손해가 오는 것 같으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본 걸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너희들은 잠잠하라. 이 모든 전쟁은 내게 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거 하나는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이 애굽 같은 세상 속에 사는 모든 삶의 전쟁에 승패는 하나님에게 있지 내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고 내가 저렇게 발버둥 쳐도 아무리 헤어날라 쳐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응답은 어느 때 옵니까?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완전히 밑바닥부터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때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1%라도 내가 내 힘으로 뭔가 버텨보고 해결해 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두를 자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1% 아니라 50%는 내가 해결하고 50%는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기도하죠. 우리 그런 마음 없습니까? 50%는 내가 할 테니까 50%는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보통 그래야 좀 공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도 헌신 좀 드리고 하나님도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도요, 완전히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처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면 좀 이따 그 감사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100%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완전히 내려고 이제 나는 죽은 자로다 할 때 그때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이 좀 자꾸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해 줌으로 홍해를 건너서 안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탄탄대로가 될 것 같죠. 홍해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기쁨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또 왔을 겁니다. 구원받은 기쁨보다도 더 깊은 기쁨이 왔을 겁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2번 구원해 주셨다고 기쁘게 건너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홍해바다 건너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누구 섬겼어요? 금송아지 또 섬겼죠. 우상숭배 또 했잖아요. 사람은 못 믿어요. 정말 못 믿어요. 얼마나 약한지.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 볼 때 이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은 하나씩 배워야 돼요.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다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내줬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얻은 것도 세상에서 얻은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먹고 사는 것도 세상이 우리에게 내준 거 아니에요? 세상이 내준 거예요. 애굽이 내준 거예요. 근데 애굽이 내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절은 어디에다 그걸 헌신했어요? 성막을 짓는 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 여기에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50%는 어디다 헌신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지, 우상 숭배하는 일, 거기다 투자했어요. 똑같이 가지고 나왔지만 믿음은 달랐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 잘 생각을 하면서 신앙의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나와서 가나안에서 그다 하더니 결국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니까, 가나안의 입구까지 가니까 또 뭐가 막고 있어요? 아까는 홍해바다가 막고 있더니 이제 뭐가 막고 있어요? 요단강이 막고 있어요. 에? 요단강이 막고 있어요. 요단강이 막고 있으니까 이제 요단강을 놓고 또 못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쪽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죽고, 가나안에서 이쪽 못 가서 죽었잖아요. 모세가 죽고, 그 모세도요 꿈이 있었어요. 신명기 3장을 보면 이 모세가요, 그 애굽에서부터 거기까지 이 백성을 어려운 중에 끌고 왔으니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모세는 꿈이 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 마라 그랬죠.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신명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봅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눈에 보이는 저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저 땅에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저기까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들은 배우는 것이, 모세가 그 바위를 지팡이로 한 번만 명령하라고 했는데 두 번을 쳐가지고, 그래서 너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죄를 져서 못 들어갔다고 하는데, 죄를 져서 못 들어가서 모세는 지옥 가야죠, 죄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그거 회개하죠. 회개하고 저기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렇게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가나안에 왜 들어가고 싶으니? 그러니까 나 거기 가서 제단 쌓고 싶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나를 이 백성을 데리고 여기까지 오게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예배드리고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나쁜 기도입니까? 정말 오른바른 기도죠. 그런데도 모세야 그만하라, 알았다, 알았어, 네 마음 충분히 알았다, 그만하라 하고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통 많은 일꾼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모세는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지팡이를 2번 때려서 못 들어갔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만 보고 둘을 못 보는 간척식 눈이죠. 거기서 하나님은요, 실제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 거기서 살아있는 동안에 신명기를 기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거기서 모세가 기록해서 그것을 가나안 백성들의 앞날의 이정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숨을 거둡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바로 이정표, 나침판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침판인 성경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멀리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요.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도 난공불락의 여리고와 거인들을 보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항상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투성이에요. 야, 왜 이렇게 내 일이 안 돼? 왜 이렇게 내 앞이 깜깜해? 왜 하나 넘으면 또 둘이 생겨?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어저께,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어저께 김광호 형제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좀 걱정을 좀 했어요. 형제님은 신나서 이야기하지만 나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왜요? 내년 6월까지만 내가 고생하면 이제 그때 보면 내가 길이 돼요. 항상 우리 인간은 산 넘어 산이 또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해결됐는가 하면 또 앞에 산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그걸 조심이라는 거예요. 산을 하나 넘으면 이제는 됐는가 하는데 또 산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 앞에는 산들이 몇 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그 거인들을 보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두려워 말고 들어가라. 내 손에 내가 붙이겠다 그럽니다. 너 그 여리고 난국물락의 요새가 있고 그 거인들 네피림이죠. 네피림 키가 거창한 네피림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이언트족들 그들을 두려워 말고 들어가라. 내가 너희 손에 그들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때때로는 우리 앞에 깜깜한 그런 거인들도 하나님이 내게 붙이면 그들은 메뚜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눈앞에 보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형제 자매님들이 항상 내가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있는지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냥 우리 환경 속에 우리가 뭐가 깜깜하다고 여기만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들어갑시다 그랬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서 할 수 없습니다고 말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것의 말씀을 볼 때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 일을 할 때요, 교회는 다수가 결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다수가 결이 아니다. 항상 우리들은 다수가 결로 뭘 하려고 합니다. 10명이 12명이 있으면 몇 대 몇이야?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광호 형제님 12명이 회를 했는데 10명이 안 된다고 하잖아. 근데 뭐 주장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여기가 지금 그 상황이에요. 항상 우리는 앞으로도 어떤 교회 일을 할 때요 다수결로 하지 마십시오. 이건 성서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민주주의라고 하죠. 민주주의는 성서적이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성경은요 너희는 내 말을 따르라 말하겠지 타협해서 해라 이 말을 안 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 여기에 다수가결로 결국은 그들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결국은 그들은 다수가결의 법칙을 따랐잖아요.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렸잖아요. 다수가결은 성서적이 아니라는 걸 꼭 아세요. 그냥 항상 우리들은 아이고 형제님들 그냥 지금 우리 10명인데 우리 창수 형제도 그런 마음 없어요? 10명인데 8명이 좋다고 하는데 왜 형제들 둘만 이렇게 싫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싸울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으로 말씀에 옳은가 그런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런 건 반복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신앙으로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10대 2로 다수가결의 원칙으로 가나안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 그 말이에요. 영적인 교훈은 구원받은 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두렵고 불안해서 망설이다가 결국은 낙오되는 성도들의 그림자가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전부 다 그냥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낙오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때때는 너희가 구원을 얻기는 어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결국 영적으로만 겨우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여러 성경이 그 믿음장으로 된 거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뭐뭐 있습니까? 하박국, 갈라디아서, 또 어디 있어? 로마서 등등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그분을. 가나안 도전과 정복은요, 하나님이 못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가나안의 정복은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가나안을 정복해가면서 항상 믿음에 승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정복을 못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양의 피로 구원받고 처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출발했지만 광야의 생활을 거치다 보니까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송아지가 정말 그들의 신으로 앞에 등장하게 되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물질이 나의 신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물질이.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때때로는 참 두려워요. 굉장히 두려운 게 이 물질을 벌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물질을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우리 광호형도 어떤 때는 물질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뛰어다니고. 우리가 주와 복음을 해야 그 정도 목숨을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으세요. 약속하셨어요.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성경은 수없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그게 잘 안 돼 있잖아요. 항상 금송아지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송아지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금송아지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베델에 거하지 아니하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니까 기근이 왔어. 어디에 있을 때 기근이 왔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기근이 옵니까 안 옵니까? 뭔 사업도 잘 안 되고 뭐가 이게 다 막히고 잘 안 돼. 기근이 자꾸 와. 모든 내 삶 속에 기근이 자꾸 와.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런 기근이 올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나 이건 우리 저거 수복 형제면 어디 저 돈 버는데 나를 한 번도 안 데리고 가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에? 어디 한번 데리고 가봐요. 그러면 어떤 때는 막 미꾸라지가 많이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축복때도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뒤져봐도 한 마리도 안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늘은 왜 이렇게 내가 기근이 왔는가? 그러면은 그때 얼른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에이 오늘 재수가 없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렇게 나와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걸 재수로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재수로. 재수가 없어서 안 나왔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무슨 뜻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주님 앞에. 실제로 여기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니까 기근이 찾아와 버렸어. 완전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 속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게 어려운 기근이 찾아오면 혹시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거하지 못하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내가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거기 장막을 치고 기근이 오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나중에는 애굽까지 내려가 버렸잖아요. 애굽에 내려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뺏겨버렸어. 왕에게. 에? 아내를 빼앗기는 치욕을 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보호하셔서 뺏어줘서 그렇지 얼마나 치욕이요. 정말 치욕이죠. 세상과 어울려 살아봐야 우리에게는 치욕뿐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 위에서. 결국은 치욕을 당하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이 모세가 그런 말을 굉장히 소리 높이 하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때때로 우리들이요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에게는 내게 나오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냐고 우리는 수시로 물어보고 있어요. 너는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느냐? 세상 편이냐? 여호와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점검을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실패한 사람들. 이 실패한 사람들 몇 사람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2장 21절에 보니까 먼저 발람 선지자가 나와요. 발람 잘 아시죠? 발람이 나오는데 발람 선지자가 처음에는 미혹을 받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걸 봅니다. 발람이 하루아침에 미혹받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까요? 노력 많이 했어요. 무던히도 애썼는데 결국은 돈과 주의 때문에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발람이 뭐 때문에 말씀을 거역했다고요? 돈과 주의 때문에. 세상의 물질과 돈이, 주의가 때때로는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보니까 결국은 발람은 우상숭배자로 빠져버렸어요. 우상숭배자로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너 이제 쓸 데 없다. 처음에는 기다렸죠. 그러나 완전히 우상숭배자로 빠져버리니까 발람은 하나님이 치시니까 발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생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야 너는 거기까지 그만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냥 끝날 수 있어요.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 생명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두 번째는 12장 4절에 보니까 두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가 등장하죠. 가룟 유다. 그도 부와 지위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다가 노예 한 명 값인 은 30에 주님을 팔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자살해 죽었어요. 왜 자살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니까요. 은 30에 팔았다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돼갖고 은 30에 팔았대. 은 30은 노예 한 명 값인데 때때로는 우리들도 은 30에 주님을 얼마든지 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은 30에 우리도 주님을 얼마든지 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결국은 양심에 그렇게 살아봤자 양심의 가책이 오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렇게 살면 양심의 가책이 와서 못 살아요. 양심의 가책 쫓다면 그건 가짜죠.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결국은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니까 데마가 나오죠. 데마. 잘 아는 데마. 데마도 비난과 고난 때문에 전도를 포기해버립니다. 데마는 돈을 쫓아간 건 아니에요. 막 전도하다 보니까 비난을 받고 핍박이 많이 왔어. 이렇게 핍박이 많이 오니까 그냥 세상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전도 안 하면 편할 텐데 뭘라 이렇게 전도하면서 욕을 먹어. 그러면서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서가 등장하죠. 에서는 뭐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알잖아요. 에서 그는 배고픔으로
배고픔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동생에게 팔아버렸어요. 자,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버렸다. 장자의 명분. 우리는 그 소리 들을 때 에이 어리석은 놈, 어떻게 장자 명분을 팔 수가 있어?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상이된 게 두 부부가 굶어 죽게 생겼어. 어? 나중에 이것저것 다 아파갖고 그냥 다 굶어 죽게 생겼어. 형이 상이라, 너가 배고프지? 굶어 죽겠지? 야, 지금 죽겠어. 내가 너희 부부에게 팥죽 한 그릇씩 줄 테니까 너희들에게 돌아갈 나중에 유산 내기를 넘겨라.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상일이는 똑똑해서 안 넘길 거예요. 그제? 근데 에서는 넘겼어. 왜 넘겼어요? 그 장자의 유산은 언제 줄지를 몰라. 당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나중에 준다는 장자 명분이 무슨 내게 유익이 있으랴.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준다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준다고 하는 그 축복을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에게 무한정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당장 눈앞에 보는 먹고 살기 힘드는데 이것도 바쁜데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준다는 상급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이 상에서 당장 먹고 살아야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에서의 삶을 얼마든지 살고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주님 나라 우리들이 형제자매들이 갔을 때요, 내가 에서의 삶을 살았구나, 내가 에서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안 오겠어요? 옵니다. 에서도요, 그 장자의 명분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준다는 장자의 명분이 당장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들도 정말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준다는 그 상급의 축복, 당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거 위해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투자하지 못합니까? 눈에 당장 안 보이니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건 당장 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몰라. 우리 어저께 보니까 오늘 몇 마디니까 광우 형제만 또 초점을 맞춰야겠는데 어저께 집 이제 안에 수리해놓고 이제 이걸로 만족한대야. 만족은 뭔 만족? 하나님께서 저기다 10억만 축복해 줘봐. 축복해 주면은 그 집으로 절대 만족 천만해요. 그래도 저 좋던 아파트로 옮겨야지. 여기는 그냥 애풍도 쉬고 하니까. 현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셔? 애풍도 쉬고 그러잖아. 옛날 집이니까. 지금은 없으니까 여기에 만족하는 거야. 없으니까. 그러나 나에게 10억, 100억이 생긴다고 해봐요.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겠는가?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삶이 에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서의 삶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삶과 똑같아요. 항상 우리들도 이 에서처럼 아예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준다는, 나중에 준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잡히지도 않잖아요. 근데 세상의 물질은 지금 당장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지금 돈 100만 원 있으면 이걸 어디다 쓸지도 몰라. 근데 하늘나라 쓰다 보면 이거 당장 눈앞에 표도 안 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걸 위해서 쓰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이 에서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언제 깨닫느냐? 나중에 에서가 통곡하며 울었죠. 저놈 자식이 이렇게 귀한 장자의 축복을 다 뺏어가 버렸다고. 쥐가 뺏겨놓고 동생 원망이에요. 나중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하늘나라 가서 원망할 때 다른 사람은 원망할지 몰라요.
그때 내가 결혼해서 살라고 하는데 광우 형제가 미혹했잖아. 이렇게. 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때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이렇게 원망할 대상이 생기는 거야. 그러나 한번 우리가 세상에서 팥죽 한 그릇 팔아보면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주인 나라에 가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이런 믿음이 없이는 주를 하여 투자 못 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부끄럽기는. 실제로 여기에 에서가 배고픈 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고보에게 팔아버렸어요. 우리는 이들을 보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이들을 보고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나 자신이 이들 뒤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내가 이들의 뒤를 똑같이 따르고 있구나. 이게 우리가 놀라야 돼요. 발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우선 취직하고 돈 벌어야지 하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발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래요. 발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 우선 취직하고 돈 벌어야지. 그래, 취직해서 돈 벌었고 그때 성기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람이 들어오래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옵니까? 주님 따라봐야 세상에서 성공도 못하는데 예수는 무슨 예수 하는 생각이 옵니다. 예수 믿고 따라간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합니까? 예수 믿어갖고 출세하는 거 봤어요? 못합니다. 세상 불의와 타협이야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합니다. 돈도 벌고요. 불의와 타협이야.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뭘 주는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가룟 유다가 들으면 이 주님 따라봐야 세상에서 성공도 못해. 이 가룟 유다가 왜 주님 따랐습니까? 처음에는 성공하고 싶어서 따른 거예요. 한 자리 하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한 자리 주려고는 않고 자꾸 십자가 자꾸 어려운 일만 가난과 그런 데로만 가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배반해버린 거예요. 성공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대마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전도해봐야 욕먹고 핍박받는데 전도하면 못해?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창수 형제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도면 그냥 핍박하고 계속 상령들이 뭐라고 그냥 어떤 데는 그냥 아이고 장님 내가 왜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들어요. 당연히 들어야지. 응? 창수 형제요. 그거 당연히 오는 거야. 그거 걱정 말아요. 그게 상급이야. 욕먹고 하는 게 상급이에요. 이건 나중에 지금은 억울하지만 나중에는 상급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 가치는 나중에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열매가 없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강렬한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를 보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역사가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전도하고자 하는 그 전도하는 동기를 보고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동기.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당장 배고프고 어려운데 먹고 살아야지. 나중에 준다는 한나라 상급이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야. 이게 에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돈 때문에 주위나 직장 때문에 가난과 핍박 때문에 우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어리석은 길을 걷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해도 다시 그걸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앞으로 우리들에게 확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죠. 하늘의 모든 것들이. 그러나 확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받은 구원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할 때가 있어요. 인생을 거의 다 산 나도 어떤 때는 인생이 막 교차가 와요. 어떤 때는. 요즘에 제가 시험에 좀 빠졌어요. 무슨 시험에 빠졌냐? 어디 땅 싼 놈 하나 있는가 보려고 찾고 댕겨요. 저기 뭐냐? 어디 저기 그거 뭐라고죠? 저기 법원에서 하는 거 뭐요? 경매. 아니 엊그저께 보니까 우리 그 누구냐? 김영진 형제가 여기 요 부안 이쪽에다가 땅 하나 살라는데 2,500억짜리가 나왔더라고요. 뭐 100몇 평인데 집 한 채가 있고. 야, 아무리 시골이지만 이거 너무 싸다. 그러니까 거기 나서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뺏겨버렸어. 120만 원 더 주고 쓴 사람한테 뺏겼대. 그래서 내가 오늘도 김제 주변에 어디 저 경매 나온 것 좀 알아봐. 싼 거. 내가 이런 시험에 빠졌단 게요. 왜? 잘 먹고 살라고 하네. 우리 하나 커피숍 하나 만들어 주려고 그래. 그냥 내가 이런 소리 하니까 나보고 뭐 그냥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애비의 마음이고 뭐 주진 건 아니에요. 찾아보는 거 어떻게 알아? 또 주님이 또 그거 주실지. 왜? 내가 이제까지 인생 그렇게 안 살았는데 아빠 여 땅 조금 꾸불지는 거 없어? 요 소리에 내가 이 한이 맺혀갖고 조금 꾸불지는 거 내가 살아도 한번 사보려고 한다니까? 오직 하면요, 선산을 그냥 바짝 자르서 좀 받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 자, 이게 왜 내가 그러냐면 저라고 그런 생각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시험이 없어서 앞에 강단에서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시험이 오고 이런 데 빠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잊지는 말자는 거예요. 아멘. 절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끝까지 지키세요. 시험에 빠지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이것을 만지작 하다 보면 그 세상은 끝납니다. 만지작 하다가 세상 끝나요. 주님이 부르시면 이 육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만 만지작거리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오늘도 내일도 이 육신만 만지작거리고 살아요. 에? 내일이면 이 육신이 조금 좋겠지, 내일이면 모레가 되면 육신이 조금 나아지겠지 하면서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지작 하면 세상 끝날 건데 우리는 그 육신을 복종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흔들지 견실하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를 위하여 한 수고들은 결코 주님이 헛되지 않는 줄 알라고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얻은 은혜의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지키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마라톤 선수처럼
때때로는 힘이 들고 기진할 때도 있어요. 마라톤 선수들이 뛰다 보면 기진해요, 안 해요? 그냥 쓰고 싶고 눕고 싶고 한 때가 많아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항상 마라톤을 많이 했어요. 그 중무장 막 짚고 뛰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왜 그렇게 잘 뛰었는가. 항상 탑이었거든요. 제일 앞에서 뛰었거든요. 잠깐 뛰는 건 잘 뛰었어요. 지금은 몇 미터도 못 가도 비슷비슷한데. 근데 실제로 마라톤 선수들이 힘이 들고 때때로는 기진해요. 때때로는 마지막에 한 2km 정도 남을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2km. 40km 구보를 하면 40km를 뛰어요. 보통 40km 그만 2km 날 때가 제일 힘이 들어요. 그때는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않고 묵은지도 못 느껴요. 그냥 정신력으로 뛰어요. 정신력으로. 이렇게 정신력으로 뛰어요. 그냥 정신력으로 뛰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거의 오면 막 박수 소리가 나거나 그때 다 이렇게 보면은 다 왔구나. 그때 다 왔구나 그래요. 제일 먼저 탁 뛰어봐요. 막 박수가 치면서 휴가죠. 휴가 아시죠? 실제로 이 마지막 2km 남은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들을 그냥 편하게 가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얻은 구원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